카렌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여의사가 쓴 일주일이 남았더라면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2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한부 환자를 돌보셨던 분인데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책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이 남았더라면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은퇴 후에도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명절이 되고 이럴 때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 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이죠. 유진 피러슨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 신학자이죠.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타계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Let's go.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주실 그 미래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지막 장 4장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견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매우 비장한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갑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었죠. 만약 예수님만 아니었더라면 그는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로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감옥이었고 그를 핍박하는 동족이었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한 암담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처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는 유대교의 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그냥 죽이려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정말 담에색으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고 빛뿐만 아니라 그 빛과 함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전격적으로 변화되게 되죠. 자신의 과거, 경력, 출세, 성공 다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심으로 달려오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낱낱이 기록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유대 사람에게 40대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채찍질을 맞았고 1번은 돌을 맞았고 3번이나 파손을 당했고 하루 꼬박 바다를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이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나는 모든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것도 없는 추위와 벌거벗음까지도 그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조금 전에 선교사라는 제목의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그 찬양을 받다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동일하게 일치가 돼서 제가 올라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좀 놓쳤거든요. 야, 정말 선교사의 삶은 이런 거구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지?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정도 고생을 했으면 이제는 주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포기할 수도 있고 도중에 그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바울은 여기까지 갔을까요? 우리더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가신 말씀, 내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어 줘라. 이렇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신앙가는 종말론적 신앙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시기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다시 오기를 정말 원한다면 너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말씀 전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는 가르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절대로 지식적인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말씀 전파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는 곧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또 스토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친정 어머니예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원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저희 아버지마저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정말 끝까지 안 되는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빙고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얼마나 그 말씀이 강력하고 깊이가 있고 복음적인지 늘 그 결론은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딱 돌아오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아무거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안 변하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해서 엄마를 막 야단치기도 하고, 엄마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우리 엄마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도 하고, 정말 수많은 그런 시간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지금은 저녁마다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나이 80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라고 당부합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조금 그 뜻이 얼마나 명확한지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영어에 울렁증이 있는 건 아시지만 이 부분만 살짝 영어 자막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보시지 마시고 빨간 것만 보세요. 빨간 거 보시면 거기에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이렇게 나왔죠. 그 중에서도 딴 거 안 보셔도 돼요. great라는 단어, 형용사하고 careful이라는 단어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레이트하게 참아야 된다.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레이트하게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케어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어디 전도하겠습니까? 정말 전도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명령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저희 어머니 포기 못하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어도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줄줄줄줄 나열을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요한은 별도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남양주 여성사역 섬기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 카톡에 올려주는 중보기도 제목들 정말 어쩔 때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제목을 올려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남양주 여성사역 성도님들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카톡을 보다가 잠을 못 잘 지경에 이를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그 수고와 노고와 사랑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블레싱 사하라, 그래서 두바이에서 집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양재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을 섬기고 있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저희 그 양재에 있는 무릎선교 기도학교 중보기도 팀들과 함께 모로코를 들어갔었습니다. 모로코는요, 이슬람 국가인데다가 경찰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요. 3명 중에 1명은 경찰이래요. 그래서 누가 경찰인지 몰라서 언제 어떻게 고발당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모로코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땅은 영적인 영혼의 불모지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전도팀 이름도 씨 뿌리는 자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심나요?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이렇게 선교사님과 다니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큰 소리로 중보기도해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니면서 숨소리같이 이렇게 죽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각자 호텔에 들어가서 2명씩 머무는데 2명씩 짝을 지어서 다 그 신약 성경을 전체를 다 할당을 해줬습니다. 책별로 어떤 사람 마태복음, 어떤 사람 누가복음, 어떤 사람은 디모데 전후서,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 다 그렇게 할당을 해서 저희가 있는 기간이 4박 5일이었는데 그 기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그 분들이 2명이 같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 뿌려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셨던 모든 팀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한 소리로 읽고 선포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외우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악함, 죄까지도 다 덜어내시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하시는 회복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개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에요. 이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항상 힘써 지켜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준을 삼기 때문이고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로코에 가서 그것을 너무나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7월에 전도의 달로 삼아서 이제 7월이면 이제 코로나 좀 풀린다. 그리고 이제 50% 대면 예배 가능하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막힌 게 지난주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의 달로 삼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모로코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의 생각을 넘어서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김명선 집사님께서 제게 전도학교에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라면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겠다. 이것이라면 정말 이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잠시 이 5분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하나님을 떠난 후 처음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평안과 영원한 생명, 즉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이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요즘 영상 시대라고 하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속히 보내보십시오. 분명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 들을 것이다. 또 그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때를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말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자기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권이라는 그 이름을 가장하여서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있는지 저희가 요즘 굉장히 많이 가깝게 피부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은 경우에 번영 신학이라는 그 신학의 기조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돈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회개보다는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아직도 축복 성회 이렇게 써 있는데 보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축복,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너희는 복음과 함께 출세해라, 성공해라, 대박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 성공이 되고 출세가 되고 대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그 가정의 남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내용인 즉슨 그 아내가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교회에 빠져서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을 다 헌금한다고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이 아니죠.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말할 수 없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당신하고는 정말 비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오랫동안 잘 아는 집사님이었고요. 너무 귀한 집사님이셨어요. 이분 안에 열정이 많아요. 이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확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영혼들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지 한창을 울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데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 말하는 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양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또 하나는 질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흐르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객관적이고 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인격적이고 주관적이고 우연과 돌발성을 가진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길이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깊이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때를 다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때를 다 연결하셔서 크로노스를 통해서 카이로스를 준비하시는 거죠. 길이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의 시간을 마련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정말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은 그분은 분명히 저에게 찾아왔었고 저와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그때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그 남자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하는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다시 생각나는 한 그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그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교회로 와서 한국에 오자마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제가 처음 와갖고 저에게 맡겨진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좋은 이유 모빌팀이었어요. 그때 이제 서빙고에서 좋은 이유 모빌팀을 처음으로 개척해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것을 한번 개척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큐티 하고 싶은데 나 그런 좋은 이유 모빌팀 이런 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이제 제 마음에 있었고 사실은 이제 한 6년 동안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정황도 모르겠고 상황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리더 목사님한테 된통 야단 한번 맞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다가는 교회에서 잘리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온누리 그 사회복지재단 거기를 찾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누가 계시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너무 희한하게 거기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금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 좀 하시면 안 되나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됐던 사역이 서울구치소 사역과 가출 청소년 사역이었습니다.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는 그 당시에는 주로 외국인 그 범죄자들이 형을 기다리면서 좀 이제 체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뭐 대만 사람, 홍콩 사람, 심지어는 브라질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 별의별 나라에서 온 각종 여자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뭐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전해주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만 중국어로 된 성경책, 또 스페인어로 된 성경책, 뭐 각종 성경책을 구해다가 이제 성경책을 다 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어느 대만 자매가 자기가 성경을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다 읽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일주일 만에 읽었냐. 우리는 정말 1년이 돼도 성경을 읽기가 힘든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성경을 어떻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줬더니 그때부터 이 자매가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계속 만나는 이제 여자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씩 예배 때마다 데려오고 계속해서 세례를 주는 그런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는 내가 사실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면서 그러나 제가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매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지금 여기서 형을 다 마치고 홍콩 자매였는데 홍콩에 가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다고 편지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반드시 영혼의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단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임무를 다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벌써 많은 환경학자, 생태학자들이 이 코로나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이상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당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끝까지 굳게 서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까지 해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 전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은 이런 귀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이루어 주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 힘으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전도의 엔지니어, 기도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야 됐고, 빛도 없는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고, 그러다가 콜로세움의 홍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들이 당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으면 막을수록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고, 로마를 넘어서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이슬람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오라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우리들의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임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오십시오. 목마른 자들도 오십시오. 값없는 자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